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에서 40절.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에서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섞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경험들을 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퍼펙트하고 그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럽고 조금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때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고 가는 세상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것,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샬롬 임마누엘 우리 인사하고 잠보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스. 예. 저 올해 이제 마지막 오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예배는 합니다. 그 올해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38년 전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짓말을 할 뻔했네. 제가 38살 때 죄송합니다. 제가 38살 때에 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제가 38살 때 지금 생각해 보니 38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38세에 누가 있습니까? 38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8살입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그 생쇼에 권투하신 분 있죠? 권투 그 38살이랍니다. 제가 저 나이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2년 전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를 듯 했다. 근데 결혼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한답니다. 알고 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이나 주의 일은 모를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키니까 했지. 제가 38살 때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내가 맨정신으로는 나는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12년 전에 했을 때 그 시작을 딱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 좀 자신만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약간의 좀 부흥 같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면 바로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3년 안에 부흥시킨다. 지금 12년 됐습니다. 초창기에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막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그 교회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막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만만했다. 자, 오늘 이 자신만만이 뭐냐? 자, 자신만만. 이거 영어로 찾아보니까 be full of confidence. 너무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자신만만. 자, 자신만만에서 신만을 빼보십시오. 그럼 어떤 단어가 됩니까? 자신만만에서 두 번째 글자 신과 세 번째 글자 만을 빼면 자만이 됩니다. 자만은 무슨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자신만만한 모든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자신만만하면 실패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죠? 교만하면, 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하면 승리하나, 자만하면 실패한다. 자만하면 실패한다. 저는 12년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 자만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랑 뭐 할 것도 지금은 없고, 자랑이나 내가 내년에 10년 안에 몇 년 안에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100% 되지 않았습니다. 100%.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가 약간 부흥하는 듯 했으나 처참하게 초반에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참회록 The Confessions 6 여섯 번째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오늘 방해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주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딩 이끄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3장 39절을 다시 읽으면 참 재밌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영어 밑에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 compla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단어입니다. complain 걸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 complain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내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39절에 지금 삶이 조금 꼬였는데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든데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라고 이야기한 컴플레인, 이런 이런 컴플레인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컴플레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지금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생각이 있어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보자.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전도사님 중 하나, 여자 전도사님 하나가 수능을 치는데 답안을 전부 다 한 칸씩 내린 밑으로 적었습니다. 그럼 시험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 친구의 원래 성적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 말로는 수십 점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점이. 원래는 어떤 좀 괜찮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답안지를 밑으로 내리 쓰는 바람에 다른 오해로 듣지 마시기 바라고 고신대 기독교 교과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전도사가 되었죠. 그러면 답안 한 칸 밀어 쓴 거는 잘못된 일입니까? 만약 답안을 한 칸 안 밀어 썼으면 그는 좀 괜찮은 대학에 갔을 거고 그리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컴플레인 걸면 끝없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로우시도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아내하고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내 삶이 약간 힘들어졌을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그분에게 원망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내 인생을 맡겨버리자.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돼서 선택을 해보니까 이런 꼴이 됐는데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자. 내가 결정했을 때 너무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하지 않았냐. 주님의 결정으로 돌아가자.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쭉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Let's examine, let's test. 스스로 시험치자. 내 인생이 이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시험 쳐보자.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옵니까? 100점 만점에 한 30점 나옵니까? 80점 나옵니까? 거의 빵점입니까? 내 행위를 조사하고 이제는 Let's return이죠. 그분에게 되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하려면 먼저 내 행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행위를 조사하기 전에 막는 게 뭐라고요? 컴플레인 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내 행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로우시다라고 딱 결론 내려놓고 내 행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어쨌든 올해가 1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올해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며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00% 꼭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 저의 가장 12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한 그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문제가 딱 발생을 딱 하면은 저놈이 제대로 못 해갖고 저분이 제대로 못해갖고 저 사람이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딱 터지면은 남편 때문에 보통 이제 돌리고 니 때문에 이래 됐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또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니 때문에 그래 됐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러면 중간에서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눈치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 막 보고 있다가 과연 누구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길 소망되는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된 이유는 결국 목사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를 풀 때 우리 엄마 잘못 만났어 이래 하면 답이 없고 우리 아빠 잘못 만났어 이것도 답이 없고 저 부장집사 저 집사가 나를 좀 잘 도와줬으면 이것도 답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조금 잘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수를 매겼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 경상도 말로는 꾀방튼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해꾼. 아까 영어로는 블락커, 벽돌 쌓는 사람. 그 다음에 핍박자. 뭐 조금만 좀 내한테 눈에 거슬리면 막 공격에 대했습니다. 핍박하고. 포행자는 포에 기억을 밑에 집어넣으면 폭행이죠. 실제 폭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일 때 옆에 돌 갖다 줬습니다. 돌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고 있는데 옆에서 돌 공급해주고 옷 지키고 이랬던 사람이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 폭행자죠. 그럼 폭행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 근데 참 하나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왜? 목사를 공격했으니까, 교회를 공격했으니까 이제 되갚아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나라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의 나라를 붙여놔라. 이제 주님의 나라 분리된 나라들 본드로 붙여라.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자들을 뽑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길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말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됐고 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조금 더 하지 못했던데 주범이 내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울리네요.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범이 노래방인 것 같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집안에 복이 오는데 그 복을 막았던 주범이 누구다? 남편. 좀 안 잡혔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복이 굴러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던 분은 기도 안 하고 있던 여러분의 와이프가 맞다. 아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 돌려라. 다시 다른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와, 이런 놈이 목사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각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걸 봤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장로님이 너무 거칠어 목사를 너무 강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실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 당시 분위기가 진짜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주의 종을 대적하는 분위기였는가 하면은 제가 딱 이렇게 제가 이제 그날 무슨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고 축도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축도를 깜빡 까먹어서 그날 처음 설교를 딱 한다고 그래 내려갔더만은 그런 분들이 와갖고 저보고 막 어디 이 목사가 예배 시간에 축도를 빠뜨리냐고 빠따를 한 대 쳐야 되겠다고 일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와,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만약 너그 자녀에게 축도를 빠뜨렸을 때 어떤 사람이 빠따를 친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보자. 제가 이거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원수를 갖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주의 종을 심각하게 대적하면 자식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비슷한 상황을 받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가정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서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이죠.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The Great Thing,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 사도인데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얘는 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놈이었습니다. 핍박하는 놈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바꿔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생 동안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눌렸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았던 사람은 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를 막았던 사람은 당연히 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기분은 안 좋네요. 기분은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몇 가지를 나누고 또 좋은 점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 교회적으로 생각이 났던 건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조금 이제 미숙함이었습니다. 뭐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중간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 온전한 것은 영어로 저래 되겠군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온전한 것은 perfect라고 되어 있고 부분적인 것은 p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가도 완전한 진리가 오면은 부분적인 진리는 소멸되는 게 맞겠죠.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어렸다는 겁니다. 어려서 이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마치 이게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12년 동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습니다. 12년간. 근데 이제 13살이 됐죠. 교회로 여러분 13살이면 좀 나이가 든 편에 들어갑니다. 13년 차 내년에.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이 뭔가요? 미숙함이죠. 미숙함이 뭡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을 구분 못하고 검은색과 회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콜라하고 관장을 구분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미숙해서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 그 전체적인 진리가 이래 샥 오면은 막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그냥 완전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예를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다 확인하고 예를 조금 실제적 예를 하나 드려드리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discern, 분별해라. What is best? 가장 최고의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라. 왜? 그렇게 안 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선의 것을 딱 선택해야 되는데 이래도 시간이 작은데 이게 차선의 것을 더 낮은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가 돈 낭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것들을 탁탁 선택해서 장성한 자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막 선택하죠. 그래서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복된 성숙한 13년 차 된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미숙한 교회의 모습을 버려라. 미숙한 교회의 모습을 버려라. 자, 미숙이 우리 교회 있죠? 뭐 없습니까? 성숙이로, 미숙이에서 성숙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성숙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갈까요? 민숙이. 자, 미숙이에서 성숙이로, 성숙이에서 민숙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숙에서 성경적으로는 현숙이로 넘어간다 되겠습니다. 잠언에 현숙한 여자. 우리가 다 여자죠. 교회를 여자로 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미숙한 여자에서 이제 현숙한 여자로, 성숙한 여자로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지금 한 사건을, 여기서 재밌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참 죄송한 분이 있는데 참 회개합니다. 자,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그 개사진 하나 한번. 예, 잘 보입니까? 누구죠? 그 우리 옥상에서 키우던 돌돌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탕집에 갔던가. 지금 섬으로 귀양가죠. 내가 알고 가덕도로 지금 팔려갔습니다. 옥상에서 키우다. 저 지금 집 보이죠?
저 좋은 집, 딱 집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조금 더 볼까요? 그 동영상, 그때 제가 동영상을 좀 촬영한 게 있어서 한번 10초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예. 돌돌이. 이 볼륨이 나올 낀데. 예. 예. 안 나오네.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 소리 좀 잡아 주십시오, 이거. 이상한 소리 나는. 이거 소리를 좀 잡아요. 위에서 눌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 그 위에 많이 키웠습니다. 옥상에서 개, 닭, 토끼, 뭐 죽거나 팔려가거나 날아가거나. 그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옥상에서 개를 키웠지? 그리고 수많은 목소들을 동원해서 계집을 만들고 여러분 그 위에 계집 아직도 생각 안 나죠? 판넬로 2m 이래 만들어갖고 못 올려갖고 위에 밧줄로 2층에서 밧줄로 당겨 올렸습니다. 4명이서 올리고 그래 올렸다가 부쉈다가 다시 지었다가 너무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감당도 안 되는 짓을 왜 했을까? 결국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닭 키우다가 닭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닭이 옥상에서 날아가서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데 저는 사고가 날까봐 그때 전 교육자들을 동원시켜서 달려갔습니다. 와, 그때 한 5명 정도가 잡으러 갔는데 그거 잡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래 결국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 다 폐기 처분시키고 고기로. 뭐 하는 짓이고 이게. 텃밭도 해봤고 토끼 모든 동물은 또 이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되고 있죠. 이제 앵무새. 근데 지금은 또 돼. 지금 왜 되냐? 지금은 동물원을 하고 싶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내가 모든 걸 또 교육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과외의 일이 됐는데 지금은 동물원이 꾸민 분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지금 어항 2개 생기고 앵무새까지 생겼죠. 곧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 해. 이제 장비만 챙겨주고 네가 해라. 부르심이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는 여기에 힘을 빼면 안 됐었는데 좀 그랬다. 미숙했으니까. 그때 순수한 마음을 했었죠.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좀 이렇게 토끼도 만지고 이렇게 개도 만지고 이래 해라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안 만져. 침 한 번 흘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좀 교회가 넓어지고 교회가 땅이 넓고 이래야지. 결국 민원도 오고 이렇게 웃긴 약간 미숙했다는 행동들이 또 이건 이제 약간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한 몇 번 정도 권사님들 세워 있었죠. 권사님 세우고 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세웠을 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세우면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거를 그래서 내가 했죠. 이게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세웠나?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세웠나? 맨 처음에 있었을 때 3명 세웠을 때 1명 나갔습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바로 나가셨죠. 이번에도 또 세우고 좀 나가셨습니다. 이걸 왜 세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세우면 안 섬기는 그때부터 안 섬길 바야 왜 세우냐는 거예요. 왜 세우냐? 참 그것도 제가 좀 미숙했다. 나의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결론을 내렸죠. 주님이 하라 하기 전에 한 행동들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주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네 임의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행동하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런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개와 닭과 양을 키울 때는 아니죠. 때가 되면 키울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시죠.
때가 되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앵무새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미숙에서 실수했던 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뭐를 실수했냐? 진리와 사랑의 밸런스, 이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맞아, 참이야. 근데 사랑이 없어. 딱딱합니다. 드라이합니다. 마치 이거는 칼이야, 칼. 정이 없는 칼처럼 싹둑 베는데 이거 맞긴 맞는데 그냥 사랑이 없어.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게 만들죠, 이 인간관계와 교회를. 자, 그렇다면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고칩니다. 사랑만 무조건 그냥 우다죠.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 괜찮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들의 방종이 심어들겠죠. 방종. 네 마음, 네 멋대로 사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아도 사랑으로 커버해 준다. 와, 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에 치닫는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 50, 사랑 50.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사랑만 많으면 좋겠죠.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이래 담배 피고 이래도 안 때리고 이러면 엄마 좋겠죠? 아닙니다. 그 엄마는 여러분들을 망치기 위한 엄마입니다. 잘못했을 때 조금 때려야지. 제가 우리 집에서 가끔 이런 퀴즈를 내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벼랑에 내가 떨어지고 벼랑에 매달려 있다. 벼랑에 별의별 골짜기에 그 옆에는 흰돌이가 매달려 있다.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래? 그럼 애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잠시만. 아빠이라는 겁니다. 그게 싫다. 그게 싫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리 때리진 않죠. 요즘은. 이게 옛날엔 좀 때렸으니까. 이래 때리려 하면 또 막 이렇게 막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가끔 뭐라 할 수도 있죠. 그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잣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사랑과 진리는 같이 돌아가야지. 하나만으로 돌아가면 애들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녀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한 대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거의 버릇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때렸답니다. 내한테 자랑하더라고. 이상하네. 네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인데 니는 와 그래 버릇이 없노? 안 맞으니까 버릇이 없다. 근데 또 너무 많이 맞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줄넘기로 맞고 강목으로 맞고 발로 까이고 차이고. 얘는 또 기가 팍 죽어 있어서 이렇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적절한 진리와 적절한 사랑으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면 좋은 인간이 만들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 이 진리와 사랑의 밸런스가 조금 이제 무너져 있었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를 좀 잡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두 구절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에게 이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사랑이란 구절을 요한 1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사랑이 맞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어떻게? 사랑은 나타나야 되죠.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안 나타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밖으로 나타나야 사랑인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써 아버지 안에 있는 숨어 있었던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게 복음에 적혀 있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어떤 인간이 나온다? 방종하는 인간이 튀어나온다. 방종하는 막 권위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군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속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로 나타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거를 안 가르칩니까? 이거를 가르치면 마치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죠. 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명확한 구약의 사건인데 신약에 적혀 있는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노아는 뭐를 전파했을까요? 의를 전파했답니다. 의가 뭔가요? 곧 있으면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 전에 회개하고 방주로 타시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언급할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가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보석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보석은 찾지는 않겠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 홍보석과 녹보석이 나옵니다. 자, 홍보석 루비 계열이죠. 루비, 붉은색 계열, 저게 루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녹보석이 나오는데 녹보석은 에메랄드, 저렇게 그린 색깔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거를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 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붉은 루비는 루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홍보석, 루비. 아까 전에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피를 쏟아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피 같은 색깔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붉은색으로. 그다음 녹색, 에메랄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받아서 용서해 주는 사랑도 있고, 근데 회개한 이후에 똑같은 짓을 또 저질러 회개를 했는데 3일 후에 또 저지르고 1년 후에 또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공의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는 좀 놓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걸 잘, 때론 사랑, 때론 진리로 밸런스를 잘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 없는 사랑 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두 개를 다 잡아라고. 자, 사랑과 진리 두 개를 다 잡아라. 자, 이거 어떤 사건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 잘 냈습니다. 어느 정도 11조를 냈나? 박하사탕도 사탕 하나 딱 받으면 박하사탕의 10분의 1을 잘라서 헌금통에 딱 집어 넣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헌금 안 받습니다. 박하사탕 받아가 박하사탕 10분의 1, 고기 생선 한 마리 받았는데 생선 10분의 1 집어넣으면 헌금통에 썩은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시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환산해서 집어넣는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하, 회향, 근체 엄청나게 미세한 가루까지 10분의 1을 딱 잘랐어. 이렇게 싹 이래야죠. 오, 이래 했더니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뭐냐? 야, 이놈들아, 너 11조 열심히 잘하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 나오죠? 의, 진리입니다. 인 뭡니까?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어긋는 져버렸네.
이거 빼고 열심히 11조 드리면 복 안 된다. 여러분 11조를 내도 복 못 받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는데 삶을 의롭게, 그 다음에 인자하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삶이 안 되는 상태에서 11조만 하니까 11조를 내는 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복이 안 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삶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이 되는 상태에서 헌금을 해야 헌금이 복이 됩니다.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사랑만, 공의만 추구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이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의와 인과 신,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먼저 이야기한 박하와 해양과 11조도 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고 공의로 살아라. 두 개 다 된다. 할렐루야. 두 개 다 된다라고 주님 가르쳤습니다. 나는 사랑만 선택할게요. 나는 의만 선택합니다. 그게 아니고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 하나. 2008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10년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 사건을 안 봤겠지만은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내 몸이 붕 떠서 두 번 붕 떠서 뒤쪽으로 이렇게 붕 가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진동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능력이 왔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일 오전 예배도 안수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딱 마치면 줄을 딱 세우고 이제 안수를 하면 전부 다 쓰러져. 전부 다 본 예배 때 다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이래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뭐 하노? 근데 내가 이거를 한 1년 하다가 깨달은 게 왜 자꾸 쓰러지지? 밥을 안 먹고 왔나? 수전증이가 왜 손은 왜 저래 떠노? 담배를 못 끊었구나. 사람이 안 바뀌더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 때 막 쓰러지고 막 와 이래 하는 건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봤습니다. 약간 회의가 들었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 요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특별하게 안수할 때만 하죠. 잘 안 하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어떤 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 집회 갖고 또 안수도 받고 이러면서 실제로 저도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였었습니다. 그게 좀 좋았죠. 그런데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밸런스를 잃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이 빠진 능력.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의 마음이 빠진 은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내가 예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구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지금도.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플러스 여호와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구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밸런스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죠? 은사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은사나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아일걸요. 방언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까지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했고 그는 지옥 갔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가룟 유다가 천국 가게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은사와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딱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사람들 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보는 게, 조금만 겸손하면 크게 쓰임 받을 건데 이거를 너무 티를 내니까 크게 쓰임을 못 받더군요. 차라리 이제 그런 은사 없는 사람도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고 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거를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이제 내년부터는 미숙하게 행동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 한두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이 12년 동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마운틴 금정산이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산 전역에 있는 사람,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금정산으로 모아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곳은 주님의 장소요,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곳이다. 이거 여러분 동의합니까? 첫 번째, 이거 동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 동의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금정산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 동의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몇 가지 사진 옛날에 봤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샘부터 쭉. 아니 그 전에 거 없습니까? 그 전에 순서대로 그 앞에 거 금샘이라고 돼 있는 거. 그 글자로 PPT 글자로 돼 있는 거 노란색으로 없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2008년 일의 사진인데 이거를 제가 못 찍어 놨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금샘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하고 우리 여자 전도사 하나하고 금샘이라는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거를 찾으러 가려고, 어쨌든 이 사진을 구하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는가 하면은 작년인가 구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저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캡처가 된 겁니다. 지금 저 노포동 앞에 가보면 이 표지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길이 금강로로 바뀌었습니다. 금샘로에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금샘로 이정표 그 전에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요 사진이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이 이정표를 딱 봤습니다. 금샘로가 있네? 저는 부산에 살면서 이런 도로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금샘로가 있어서 좌회전하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좌회전 했습니다. 그래갖고 차를 딱 댄 데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청룡동 올라가는 로타리 있다니까. 거기 차를 딱 댔습니다. 차를 딱 대고 500m씩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일단 방향은 이쪽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500m 기도하고 500m 기도하고 500m 기도 계속 이래 가다가 결국 찾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잘 안 보이죠? 이게 금샘 빌딩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그 다음 요 빌딩을 만났는데 이 빌딩에 저 4층 5층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교회로 세웠는데 이 건물 이름이 뭐라? 금샘 빌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해주셨죠. 이곳에서 한 5, 6년 있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교회 사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진이죠.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는데 천장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와, 이런 구조물은 또 처음 본다. 이거 우리 교회가 맞구나. 이곳은 창고였습니다, 원래. 그래갖고 저게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목수들이 수고해서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십자가 있는 사진 있을 텐데, 예, 마지막 사진.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케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이끄셨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하셨다. 그 우리가 이번에 이 전등 바꿀 때도 십자가 전등을 해야 되겠다. LED 십자가로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흔쾌히 자기 전세비를 빼서 이거를 샀죠. 전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기적 같은 일이고,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할렐루야.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여러 번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끄셨고 세우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보실 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5절. 지금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세우셨고 흩어진 자를 모으셨고, 모으셨죠? 모으셔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 있습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셨고 상처를 싸매 주셨고, 또 잘 알지 못한 여러분들을 다 수요대로, 별은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의 수요대로 계수해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셨고 이 교회로 모아주셨고, 4절에 5절에 그러니 이렇게 한 일을 누가 하셨다? 광대하신 그분이 하셨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많이 하셨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혼했던 한 10쌍의 결혼 가정들 있죠. 그 결혼했던 가정들은 결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뭐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세워졌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12년을 한 구절로 결론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은혜다. 요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I worked harder. 나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을 했다. 그러나 not A but B 구문 아시죠? Not I but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건 맞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인간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어느 백수처럼 놀고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100%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도 100% 부어주니까 이제 뻥 터뜨려졌죠. 할렐루야. 그런데 결론은 뭐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한 문장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 100% 수고,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영광 200%를 하나님께 올려라. 비록 네가 수고했다 손치더라도 200%의 영광은 싹 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그 중에 1이라도 가로채지 마라. 네가 열심히 수고했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수고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1이라도 가로채지 말고 200%의 영광은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래서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지금 이 모양 이 상황으로 오게 하신 것은 뭐 다 수고하셨죠. 다 기도하고 수고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내 수고를 이야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다 안다 아닙니까? 수고한 거는. 그걸 왜 굳이 이야기하냐고. 내가 수고했다고 다 압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그럼 내가 이 땅에 산 수고는 언제 상 받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계산해서 1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판으로 계산해서 상급 주십니다. 그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하도록 할 때에, 주여 수고했습니다. 솔직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많이 수고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땀과 피와 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피와 땀이 섞여져서 돌아가는 바퀴처럼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다음 12년, 첫 단계 12년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내년 13년 차 새로운 두 번째 12년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12년 동안에 누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지,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숙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구분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밸런스를 잃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핍박자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격자였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정에 오는 복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오는 복을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100% 수고와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만나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마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200%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그 200%의 영광을 1이라도 취하지 않길 원하며, 내가 그 200%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내가 그 영광의 1이라도 취하길 원치 않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이하게 이곳으로 모으셨고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모으셨고 세우셨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끄시고 지키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곤치 아니하며 곤미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넓은 뜻이 능력을 더하시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곤치 아니하며 곤미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넓은 뜻이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넓은 뜻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넓은 뜻이는.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다 넓은 뜻이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가 넓은 뜻이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12년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저앉았고 가끔 넘어졌으며 가끔 시험에 들여서 하기 싫어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간중간 틈틈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뭔가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무궁하고 능력이 광대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의 일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12년간 수고한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히 이 교회 안에 한 6, 7년 전부터 킹즈라는 멤버들을 같이 흡수케 하셔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킹즈 멤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1단계 12년이 지나고 이제 2단계 12년으로 곧 접어드는데 다음 단계 12년을 책임질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